할렐루야. 우리는 살다 보면은 수용도 해야 되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적응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속상한 일도 생기고 또 나하고 맞지 않는 일들도 생기고 그것이 환경과 조건과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근심을 주는 것들이 참 세상에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이 망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를 유대에서 다 끌고 간 거예요. 젊은 사람들을 많이 끌고 갔는데 그 중에 다니엘과 그 다니엘 주위에 있는 세 친구가 함께 끌려간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바벨론 왕국으로 이 백성들을 끌고 가야만 했을까? 그걸 가면은 주도권도 잃어버리고 언어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나라 문화대로 살아야 되고 그 나라 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자유가 없는 그런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끌려갔을 때 거기는 완전히 다 절망이고 소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마 여기서 일제시대를 겪어보신 우리 어르신들은 36년 동안 언어를 뺏기고 내 이름이 일본어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제대로 한국말을 쓰지 못하고 그랬을 때 오는 민족적인 감정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이런 상황을 적응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어떻게 주옥과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있는가.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미리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다니엘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본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가면 맞는 것이 없죠. 사실 무엇이 맞겠어요? 언어가 맞습니까? 음식이 맞습니까?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특히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끌려가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됐겠지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면은 그 혼란 시대 때 유대의 그 혼란 시대 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시대가 아무리 기독교가 타락하고 하나님의 믿는 교회가 없어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유대의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으면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주 작정해서 바벨론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정한 것은 유대인들의 목이 굳은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이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할 때만이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사실은 허용해 주신 것이죠. 이곳에 가서 이제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풀목불 속에 세 친구가 들어갔던 것이죠. 거기서 얼마든지 타협을 하면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기도를 하지 않았으면 며칠만 쉬면은 사자굴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혼란기 때 유대인들 속에서도 주옥과 같은 그런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들 중에 분류에 속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사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생성이 되면서 인재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는 갈대아인, 바벨론에서 사는 똑똑한 사람들, 더군다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 역시도 그 인재 학교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노예 생활 같지만은 그곳에서 대우를 받으면서 학문도 탐구하고 갈대하고 언어도 배우고 그런 모든 것을 배우게 되니 사실은 그들은 고급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왕 옆에서 그들이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 것이죠. 사실 이들에게는 그것이 기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들은 수용을 하고 그리고 적용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야 되겠다는 그 계획이 이들에게는 생기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갈대아 학문뿐만 아니라 언어 공부도 하고 심지어 뒤쪽으로 가면은 자기의 이름도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왕이 하사하는 음식도 먹어야 되고 이러한 삶에 빠졌을 때 다른 건 다 좋지만 학문도 배우고 그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왕이 하사하는 음식은 우상숭배적인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먹어서는 안 되겠다. 이건 우리가 먹을 때 우리가 더럽혀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더럽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왕이 하사한 음식만큼은 먹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환관장을 통해서 이 음식을 먹지 않고 일어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리고 왕이 어떻게 다니엘과 세 친구를 인정해 주고 있는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1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이 부분만 읽고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지, 하나는 뭐냐, 다니엘은 포로된 상황에서 그 포로된 환경을 수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용하고 적응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적응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세웠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수용하고 적응하고 뜻을 세웠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내가 세상에서 수용하고 적응하고 대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다니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야, 이제 우리가 바벨론, 하나님이 싫어하는 바벨론으로 왔으니까 무엇이든지 다 반대하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를 가든 아시아를 가든 유럽을 가든 그 나라의 문화에 가서 젖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도 배우고 그러면서 그런 모든 걸 수용하고 적용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그들이 만약에 우상숭배를 한다면은 그것만큼은 뜻을 세워서 하지 않는 것이 선교사님들이 해야 할 일이라면, 오늘 이 시간 다니엘은 그 뜻을 세워서 우상숭배했던 그 음식을 먹지 않았던 것, 하나님의 뜻을 세웠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피할 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은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바사 왕국까지 총 4명의 왕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포로 신세지만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면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열매를 맺은 인물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환경을 수용하며 살았다는 것은 마침 우리들이 하나님의 양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뜻을 세우고 사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이름도 바뀌었고 문화도 바뀌고 나라도 바뀌고 자기가 섬기는 왕도 바뀌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거기에서 그걸 일단 수용하고 적응하고 그리고 뜻을 세웠다는 것. 이것을 놓고 봤을 때 성전도 없는 상태에서 왜 이들은 그렇게 해야 됐는지, 그냥 무작정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자기의 신앙이라고 해서 그냥 고집으로 그렇게 한 것인지, 그게 아니라 다니엘은 왜 우리가 여기에 와 있어야 되는지를 알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나를 한국 땅에, 그것도 군산에, 그것도 여러분들이 우리와 함께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그냥 우연히 만나서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었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왜 우리를 만나게 하고 형제 자매를 만나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가,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에레미야의 부르짖는 소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용서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끌고 왔었죠.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할 때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살면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속 참고 참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에레미야를 가두고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옳은 소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미 정해졌지만 이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바벨론에서 해야 되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뜻 가운데 그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누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이 계획은 없어질 수 없는 계획이에요. 단지 그곳에 가서 어떻게 사느냐, 질적인 문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한번 뜻을 정해서 이들을 70년 포로 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바뀔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들어먹지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에레미야는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에레미야 애가라는 글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뭐라고 합니까?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기는 아는데 이 백성들은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에레미야가 부르짖었던 그 내용을 누가 알고 있었습니까?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민족이 여기에 와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획대로 이곳에 우리를 보내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요 왜 바벨론에 왔는지 형제 자매를 다 놓고 와야 되는지 흩어져야 되는지 한 번도 그곳에서 불평하고 불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어찌하여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셨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다니엘이. 이곳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세상에 살면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내가 포로와 같던 물질로 병으로 관계로 나를 계속 누르고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액션을 취해야 될 것인지 과연 나는 불평과 불만만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 세상에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고 이 환경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조성을 해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보내주셨고 나를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고 나를 이런 환경 속에서 관계를 맺게 해주셨는지요 라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불만스럽고 불평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해 달라고 이 환경을 아무리 고쳐달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이곳에 집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첩경의 길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질문,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보내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 인물들을 보면 많아요.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세상을 수용하셨습니다. 30년 동안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수용해 주셨어요. 그리고 적응했습니다. 먹는 것, 자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적응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뜻, 세상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우리 주님은 나중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세상을 수용하고 적응하고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의 뜻을 세워서 죽는 것이 아버지의 계획이라고 그는 스스로 얘기했고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까? 물론 고통 때문에 기도한 거 있었지만은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인물만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리고 쫓아다니면서 못살게 울고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다음에 제대로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적으로 봤을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더 좋아져야 되는데 더 고난과 역경과 매맞음과 감옥에 들어가는 것과 희생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죠. 그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기도한 내용 중에서 하나님, 내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내가 감당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 삶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거예요. 그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럴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갔는데요. 너무 고생스러워요. 와서 왔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습니까? 나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빨리 나오는 게 좋죠. 그 환경을 적응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킬 수 없다면 선교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나를 왜 이 감옥에 집어넣습니까? 왜 나를 이 매맞는 곳에 보내주셨습니까?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에게 쫓김을 당했을 때 얼마나 힘든 생활을 했습니까? 광야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 쫓김, 생명의 위협, 그런 속에서도 한 번도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이곳에 보내주셨습니까가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삶의 현장과 환경을 수용하고 적응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땅의 왕이 되기까지는 이 고난과 역경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이 다윗의 훌륭한 점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죠. 노예로 팔려갔죠. 그곳에 가서 이 야곱이 요셉이 했던 기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언제든지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저 형들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이역만리로 보내가지고 형제 부모도 못 보게 하고 이러이다 억울합니다라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한 적 있습니까?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이 일들을 하시고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하고 형제들을 위로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의 삶의 인격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냈는지를 알고 있었던 요셉이죠. 비록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있었는지, 이곳에 있게 하셨는지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다니엘 역시도 하나님 어찌해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셨습니까? 라고 한 번도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질문이었고 수용하고 적응하고, 그리고 다니엘은 예루살렘의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뜻을 정하였더니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상황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포로의 상황을 수용했습니다. 그럼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이곳에 왔다 할지라도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무엇이 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내가 하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다른 건 다 내가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상에게 숭배했던 그 음식만큼은 내가 먹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어떤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가서 무조건 다 못 먹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옛날에는 전도는 무조건 그렇게 부르짖었잖아요. 지금은 얼마나 설명이 많이 필요합니다. 감동과 감화를 주고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당신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되는 것이잖아요. 오늘 여기서 다니엘도 황관장에게 이런 설명을 하게 됩니다. 분명한 뜻을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 나는 이것을 먹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황관장이 얘기하니까 우리에게 채소와 물만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내 왕에게 잘못하면 내 목이 어떻게 될 줄 모른다. 그랬는데 그거 하지 마라 하지는 않았어요.
그와 순간 감독관에게 찾아가서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일간만, 딱 10일간만 우리에게는 왕이 하사하는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와 물만 주소서. 그래야 해서 당신들이 지금 걱정하는 우리의 얼굴이 채채해진다거나 우리의 얼굴이 왕이 하사하는 음식을 먹은 소년들보다도 못하다면은 그때는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하면서 이들에게 명분을 준 거예요. 10일간만 시험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 방법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다 절대로 못 먹어 금식하겠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집 부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는 분명한 논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해서 그들도 닿지 않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는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그들에게는 창조적인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대안이 제시된 대로 나중에 보니까 10일간 보니까 더 좋은 결과를 맺게 된 거예요. 어떤 결과입니까? 왕이 하사한 음식을 먹은 사람보다도 채소와 물을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 더 살이 찌고 더 기름 졌어요. 그때부터 황관장과 감독관은 그들에게 왕이 하사한 음식을 주지 않고 뭘 줬습니까? 채소와 물만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세상을 수용하고 적응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적용하고 이런 구별된 삶, 이런 결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편에 서면은 나는 누구에게가 왕따 당할 것 같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두란노 일기세 중에서 우리 김도원 집사님 부부도 나와 계시는데 딸이 옛날에 그런 고백을 해요. 참 이런 고백이라도, 목사님 제가 학교에서 점심을 먹을 때 기도하고 먹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고민이 됐어요. 근데 내가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 애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기도 끝날 때까지 장난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도 했대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계속 며칠 했더니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따라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더래요. 앉은 거죠. 하나님의 뜻이죠. 아니 내가 먹는 거 감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게 무슨 부끄러움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정당당하게 뜻을 정해서 내가 점심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먹는 것이 그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세상에 나가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거부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니엘은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보르된 생활에서 수용하고 적용하고 뜻의 결과 결국은 세상에 지배를 당하지 않고 살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지배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을 번성해라, 그리고 정복하라, 지배하라고 말씀하셨지 자연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지배당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떳떳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누가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가 죄를 잠깐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삶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니 나는 당당하게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세상에서 똑바로 얘기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청년들이요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해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토요일 날도 너희들 교회 다니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라.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라고요. 정확하게 확실하게 정한 뜻대로 네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지배를 당하지 마시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당당하게 거부할 거 있으면 거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황관장에도 창조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셨어요. 참 저는 이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워요. 왜요? 그들이 신앙이라고 해서 무조건 거부한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 줬다는 것. 대안을. 황관장과 그리고 감독관은 만약에 이들이 밥을 안 먹고 내가 이제 여기서 매발라가지고 뭐라도 병이라도 낫게 되면은 황관장 그 책임을 짓고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황관장의 그리고 감독관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 줄 알았어요. 내가 만약에 이런 행동을 하게 된다면 잘못하면 황관장과 그리고 감독관이 왕에게 잘못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명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고 세상 사람들은 죽이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는 살고 당신은 죽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때 상황에 처해 있는 황관장과 감독관에게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대안을 제시해 줬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예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무조건 하나님 믿으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 믿으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대안은 뭐죠? 이 대안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대안을 주는 것은 내 아들 세상에 보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을 너희들이 믿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너희들이 믿을 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믿음의 대안을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지도 않으시고 그냥 하늘에서만 너희들 다 믿으라 한다면 아무런 대안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안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어떤 대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대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는 거죠. 오늘 황관장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우리를 시험해 보소서. 그때 그런 일이 있으면 당신의 뜻대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명분을 주니 나중에 좋은 결과가 나타나니까 어땠습니까? 황관장도 마음이 평안하고 감독관도 마음이 편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누구를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것이죠.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무조건 이렇게 합시다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반드시 대안을 제시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해 드립니다. 어떤 대안? 당신 믿어.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어. 그럼 여러분들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죠. 그러면 내가 믿었던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관, 신앙관, 경험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대안을 얘기해 주기 시작하면 이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오늘 청년 하나가 CCC에서 활동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도 전도로 많이 나갔는데요. 너무나 냉철해요. 그러더라고. 어떻게 냉철하니? 다 시간 없어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쪽지 주면 다 휴지통에 집어넣는다는 것이죠. 굉장히 참 힘든 거예요. 그런 마음. 이런 걸 내가 견딜 수 있다. 지금 나 솔직히 말해서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즘은요. 너무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개념들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전도를 하든지 간에 일단은 감정적으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관계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향기를 떼면은 그 향기를 따라서 주변에 사람이 몰려들게 되는 거야. 요즘은 그렇게 전도하는 것보다도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그럼으로써 마침 꽃에 향기가 나야만이 벌이 오듯이 네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때 많은 세상 사람들이 너에게 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란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지배를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세상에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원천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권력과 영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지배하는 가운데서 갈등을 일으키지 마시고 오늘 다니엘처럼
내가 반드시 어디에 서야 될지를 우리가 안다면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것들과 하나님의 것과 그 중간에서 갈등할 이유가 없이 하나님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모범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물이 다니엘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혼합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성경에서 보면 구약 성경에서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어요. 우리가 채소를 심을 때도 섞어서 심지 말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뭔가 양을 잡을 때도 양 어미와 양 새끼와 같이 삶지 말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혼합하는 것을 하나님은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세상 반절 하나님 반절 혼합하는 것 하나님 싫어합니다. 오늘 바벨론에 갔을 때 비록 다니엘이 그곳에서 수용하고 적응을 했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것과 바벨론의 것과 혼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다니엘의 훌륭한 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삽니다. 어차피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살아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과 하나님의 것과 혼합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요즘 얼마나 종교를 통하여서 혼합합니까? 불교와 천주교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개신교 중에서도 보면은 성탄절이나 석가모니 탄생 때 가가지고 서로 교류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싫어하는 이 시대에 정말 싫어하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속아서 혼합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다니엘이라면 단호하게 끊었을 것입니다. 그들과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평화롭게 지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혼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고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나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을 수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인본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신들과 혼합해서 혼합 종교가 이제 앞으로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해서 본다면요, 아무리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요, 시험이 있고, 그리고 아무리 혼란한 시대라 할지라도 그때 혼란한 시대에 다니엘과 새 친구와 같은 하나님을 굳건히 믿었던 사람이 있던 것처럼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신봉하고 정말 주님을 쫓고자 하시는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렇게 내가 수용하고 그리고 적용하고 그리고 뜻을 행했을 때 이런 능력과 힘이 나타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수용하고 세상에서 적용하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혼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다 같이 기도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이곳에 세워주셔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구별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용할 것이 있으면 수용하고 적응할 것이 있으면 적응을 하지만은 오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서 구별된 삶을 통해서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세상을 지배하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관계 때문에, 삶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에 의해서 혼합된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과 같은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늘의 지혜를 얻어서 이 세상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기름진 양식에 우리 모두에게 넘쳐 흐를 수 있도록 복위의 복을 내려주셔서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생명들이 다니엘과 같이 두 팔 벌려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그래서 내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아버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생명들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다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서 평안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복이 넘쳐줄 수 있도록 복 위에 복을 내려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대안을 주셨던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권세의 이름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서 지지 않고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쏟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생명들뿐만 아니라 이곳에 참여하지 못한 생명들까지도 하나님의 기름진 양식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